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한국교회 역시 시니어 성도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관심은 그동안 주로 다음 세대 감소에 집중돼 있었고, 정작 교회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시니어 세대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령화된 교회는 과연 쇠퇴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오랜 신앙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시니어들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의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초고령 사회에 맞는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한국교회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시니어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일부 교회에서는 이미 고령 성도가 교인 구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교회의 시니어 목회는 여전히 노인대학이나 친교, 돌봄 중심의 사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잖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와는 다른 시니어 세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랜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원하는 새로운 시니어 세대. 이들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과 은사를 활용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주체로 세우고 다음 세대와 신앙의 유산을 나누며 세대를 잇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과 관계, 외로움과 죽음 준비까지 인생 후반기의 삶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품을 것인지도 새로운 목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까?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시니어 목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본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장이신 박상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교회에서 완청 동산과 완청 아카데미 등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임병천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교회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젊은 성도보다 이 중장년과 노년층이 훨씬 많은 곳도 적지 않은데요. 네, 지용근 대표님께 먼저 여쭐게요. 현재 한국교회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우리 사회 전체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 통계청에서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미래 인구 추계가 발표가 되는데, 네. 그 우리나라 그 2050년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요,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네. 한국교회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 고령화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2050년하고 좀 비슷한 음, 애니까 그렇게 빠른 한국 사회인데 그거보다도 더 빠른 게 한국교회다. 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그, 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하고 이제 스윗하는 교회들 특징을 보면요. 스윗하는 교회들이 고령 교인들 비중이 확 높아져요. 네. 거의 뭐 절반 이상 되고 막 그러는데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로 보면은 60세 이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비중이 한 32%쯤 되는데요. 근데 한국계는 한 50%쯤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8%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박상진 교수님, 이렇게 교회가 사회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정말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빠른 속도로 교회의 노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어떤 응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이 다음 세대 감소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작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니어 세대를 위한 목회 준비는 과연 충분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유바디 교육 목회 연구소를 통해서 이 전생에 걸친 교육 목회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한국 교회 목회 관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저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우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러한 그 노령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너무 좀 이렇게 노령화 그러면 벌써 부정적인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뭐, 아유, 우리 교회는 너무 고령화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좀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나이 듦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또 하나님의 섭리고 사실 노화도 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점에서 저는 일단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노령화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지용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0세 이상이 52%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과반수 이상이 이미 이제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년 목회를 어떤 특수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목회라고 하는 별도의 목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 전체가 이 노령 목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 목회의 이슈를 목회 한복판으로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정 어떤 연령대에 대한 어떤 목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보다는 우리 목회 전체가 노령 목회로의 전환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짚어주셨습니다만 패러다임의 전환,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목회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서 지금의 시니어 세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천 목사님께서는 실제 교회 현장에서 시니어 성도들을 가깝게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흔히 시니어라고 하나의 세대로 우리가 묻기는 하지만 요즘 60대와 70대는 과거 우리가 생각하던 노인 세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신가요? 교회 현장에서 시니어라고 하는 단어에 묶여 있는 세대가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낀 세대라고 하는 표현도 종종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60대 정도 되는 이제 시니어 세대들은 부모님도 모시고 자녀 세대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디지털의 친숙도도 높아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또 돌봄의 대상과 교육의 대상이 워낙 또 분리되어 있는 또 현장도 마주하게 돼서 사역의 방향이 그 체질에 맞게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교회에서도 활동을 줄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용근 대표님, 실제 고령 교인들이 자신들이 몇 살까지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조사가 됐나요? 네, 조사 결과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주요 교단들이 다 70세 은퇴를 하니까 그래서 일반 교인들한테, 일반 성도들한테 그 노인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세까지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균 69세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한 72세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정작 본인들은 65세 이상 고령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77세까지 일할 수 있다. 교회 사역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 그 OECD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73입니다. 73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기대 수명이 지금 현재 83에서 84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 10년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73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 지금 그 우리 교단에서 70세 은퇴를 정할 때가 언제일까요? 굉장히 옛날일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70이니까. 근데 아직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작 본인들은 77세까지 이렇게 자기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은퇴한 교인들한테 70세 이상 교인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나는 아직까지 건강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은퇴 교인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높게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은퇴 교인들 중에서 나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분들도 한 13%가 돼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죠.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릅니다. 네. 기존 노인 세대와 교육 수준, 또 사회 경험, 경제 활동, 문화적 취향 등이 다르며 적극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이른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으로 시니어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의 노년 진입, 한국교회 시니어 목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화, 아주 어떤 점에서 좀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 고령 이 세대가 이제 인원적으로도 늘어났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베이비 부머 네.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야말로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이 이제 출산이 된 그런 분들입니다만은 네. 이분들이 지금 이제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년 세대에 진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네. 이제 우리나라 일간 신문에서도 그야말로 특집으로 실렸던 것이 어쩌다 할배 뭐 해가지고 이제 아주 특집으로 보도가 네.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720만 정도가 지금 노년 세대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음. 그전에도 한 760만 정도였는데 거의 배 이상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회의 변화에 이제 충격을 주다 보니까 지금 산업 같은 데는 이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술, 스포츠 할 것 없이.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점에서 너무 이렇게 좀 늦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그 좀 새로운 트렌드,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변화가 필요한데 이분들은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네. 젊고 뭐 또 지적이기도 하고 뭐 재정도 있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런 어떤 분들이 지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또 수명도 연장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는 활력 있는 어떤 그 교회의 목회의 어떤 그 주체로서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병천 목사님 실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성도분들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분석하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교회 시니어 세대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돌봄의 대상과 또 교육의 대상으로 좀 저는 살펴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시니어 세대들은 이미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그 영역에서 이미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제2의 전환기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로 접근을 해야 교회 내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보는 콘텐츠가 있는데 낭만 부부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시니어 세대가 콘텐츠 소비자로서 등장을 하고 또 그걸 소비하는 그 층이 젊은 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땐 과거에는 노년이 설명받는 대상이었다라면 이제는 그들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또 다른 삶으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니어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 속에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시니어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에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지 대표님, 고령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먼저 그 고령 교인들한테 저희가 보통 고령 교인은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교인들한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정책들을 몇 가지를 쭉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물어봤는데 가장 높게 응답된 그 항목이 주중에 고령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요게 좀 필요하다는 이제 인식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그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외로움이나 고립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분들 73%가 이렇게 높게 응답을 네.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분들은 교회에 대한 소그룹을 되게 원하세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욕구도 한 73%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대학이 있지만 경로대학 이거 아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좀 듣고 좀 갖고 싶다 이런 응답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 이상 한 57% 되는데 이제는 우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전문 사역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을 양성시키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고령 교인들을 위한 고령 교인 교구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우리만을 위한 사역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맞춤형 목회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명준 목사님, 이런 조사 결과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요구와도 좀 일맥상통하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때로는 재정적인 투자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교회 교육이라던가 또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중에 운영되고 있는 아카데미 수업들이 굉장히 시니어들에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카데미가 일단 대표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내가 새로운 걸 배워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굉장한 니즈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커리큘럼 짜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구성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었나요? 사실상 시니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일단 건강이더라고요. 네, 건강에 대해서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문을 열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게감을 갖고 교육으로 접근하다 보면 거부감이 들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 총 20개 이상의 과목들은 운동 과목, 또 언어 과목, 또 악기를 배우는 과목 등 상당히 자유롭고 또 취미 활동 위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다는 아니실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또 교육이 있다면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시니어라는 세대를 어떻게 과연 교회 안에 참여시킬 것이냐라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는 이전까지의 패러다임은 이분들을 어떻게 돌봐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목양적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생 후반전, 즉 저는 이제 50대 기준으로 본다면 또 다른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오는 과정일 텐데,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의 걸음을 좀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얘기해 보는 장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넥스트 히어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환기에 있는 세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 그리고 소통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공동체와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한 크리스천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함께 나누는 장을 만드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장을 만들면서 지금 뭔가 뚜렷한 방향이 없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모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현장 이야기, 또 앞서 지 대표님이 짚어주신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시니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와 공동체. 지 대표님, 시니어 목회에서 왜 소그룹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고령 교인들, 65세 이상 교인들한테 교회에서 바라는 게 뭐냐, 그 희망사항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소그룹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로우시니까 이제 같이 어울리면 좋은데,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노인분들이요, 그 아래 연령대, 뭐 50대나 40대, 30대, 이 연령대보다 같은 나이대를 더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60세, 60대 노인분들이 70대랑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고, 그다음 70대는 또 8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80대는 또 70대하고 6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요런 딜레마가 교회 목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잘 지혜롭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여가 시간 활용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같이 연결되지만 주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인데, 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노인 대학 이런 말 많이 쓰시는데, 네. 이 노인들은 자기가 노인이지만 노인으로 규정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과 이미지가 있는 것들은 싫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노인 대학, 뭐 그다음 청춘 대학, 뭐 늘 푸른 은빛 이런 말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되게 좋은데 그 말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말들만 좀 고쳐서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박 교수님, 시니어들끼리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 분명 중요하지만
사실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으로 이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목회를 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대 간 교류와 신앙 전승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시니어 소그룹의 필요성과 세대 통합 목회, 이 두 가지를 좀 음.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지용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이 자기들끼리 같은 연령대별로 소그룹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소그룹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이렇게 친밀함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깊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소위 그 내면의 나눔이 가능하면서 외로움의 문제라든지 그런 그 실존적인 자신의 그러한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동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또 세대별 그 시니어 모임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요게 이제 생애 주기별로 다른 그 세대들과의 이제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들과 이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러한 그룹이 만나는 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격대 교육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제 손주들, 말하자면은 이 연세 드신 시니어 분들하고 손주 세대가 이렇게 꼭 자기의 어떤 손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신앙의 간증이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런 그 그야말로 복음적인 그런 그 생애를 통해서 스토리를 들려줄 수가 있고, 또 이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 요즘에 뭐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시니어들을 또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온 세대 예배, 세대 통합 네. 예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신앙의 문제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건강과 관계, 외로움과 상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 대표님, 실제 조사에서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교육이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나요? 네. 기본적으로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이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노년기의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네. 그게 뭐 압도적으로 한 80% 정도 높게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 예방도 되게 이제 관심도가 높으신데, 이 치매에 관련해서 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등록된 치매 환자가 한 12%쯤 돼요. 근데 문제는 이가 연령 60대는 거의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대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80대 여성 같은 경우는 3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치매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많죠,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치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욕구를 보면, 이 아무래도 노인분들 치매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은데, 치매 교육을 받고 싶은 게 네. 그 아래 연령도 좀 높아요. 이 50대층도 보면은 가장 교회에서 받고 싶은 교육의 1위가 뭐냐면 치매 교육이에요. 50대도. 치매 예방 교육을 예, 하고 예, 싶다, 예. 50대가. 또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부모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아. 네, 그런 연쇄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울증 예방이나 극복, 뭐 그다음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요런 욕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인데요. 이 아무래도 죽음을 앞둔 분들이니까 죽음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이 한 7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계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 강사들도 많이 좀 양성을 시키고 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웰다잉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준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인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상속 준비를 잘 못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상속 소송 건수가 1년에 2만 건이 넘어요. 네,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 좀 잘 준비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핏 예배나 성경 공부에만 머무르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아니군요. 건강과 관계, 외로움, 죽음 준비, 또 상속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노년기 신앙교육은 어린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 같고요. 박상진 교수님,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에서 꿈꾸는 산막이라고 노년 목회 교육 과정을 하셨어요. 이 인생 후반기의 신앙과 삶을 준비하도록 돕고 계신데요. 이 긴 인생을 신앙 안에서 돌아보고 관계를 정리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동시에
다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인생 후반기의 기독교 교육 무엇을 가르치고 또 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꿈 산막이라고 이제 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결혼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기 전까지가 이제 1막이라면, 그다음에는 이제 자녀 키우고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게 2막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은퇴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은퇴 기념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갑년 뭐 이런 거, 네. 진갑 이런 거 굉장히 성대하게 이제 베풀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도 산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30년, 뭐 길게는 40년까지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야, 이 우리 교회의 이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또 은퇴한 이후에 이 고령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연구를 한 결과 6가지, 우리가 6 DNA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6가지 DNA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비전, 이게 이제 제 소명인 셈인데, 그다음에 건강, 관계, 지혜, 영성, 영향력, 이렇게 음. 6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들이 원하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적인 관점에서 커리큘럼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할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오히려 또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재소명. 연세 드신다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돌아온 탕자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가 그 돼지의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는, 요게 이제 네. 그야말로 시니어의 여정이 되는데, 그거를 잘 준비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 그리고 뭐 지혜, 영향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교육 과정으로 구성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5년 교재들은 다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네. 다시 그다음 5년을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거를 소그룹으로 해서 개인의 그 내적인 어떠한 자신의 고민과 이게 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극적으로 피동적인 존재로 그렇게 강의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또 그런 커리큘럼과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목회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상을 하시고 계시네요. 임명철 목사님. 실제 교회에서도 방금 박 교수님께서 짚어 주신 대로 원하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이 적절히 조화되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 그대로 현장에서는 시니어 사역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 해왔던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도 많은 교회가 하고 있을 것이고, 네. 또 이거는 규모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작은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방향을 계속 매년마다 반복해서 하는 시니어 사역은 한 가지씩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저는 교회 내의 인식 개선이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니어 세대가 시니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바뀌어야 하고, 교회의 다른 장년들과 또 기타 청년 세대들이 시니어 세대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앞서 아까 진행했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미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삶의 선배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 시민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른으로 막연하게 다가가기보다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선배가 된,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후에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가는 또 다른 본인 스스로의 자서전을 쓰는 좀 훈련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이야기를 참 잘하시는데요. 정작 적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가볍게 강의와 또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는 장년 세대의 세대 연결이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교집합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시도해 보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아까 또 지영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또 교육 중에 저도 이런 동일한 내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치매를 겪고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케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전문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호스피스 교육이 아니라 조금 내가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좀 밀접하게 가벼운 것부터 좀 다뤄주는 것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의 변화들을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은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거겠죠. 어른들이 또 다른 어른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 브릿지가 되어 준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에서는 이 전문 사역자를 두거나 별도의 프로그램과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실제 목회자들이 이 고령 친화적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노인 전문 사역자를 뭐 세우기는 불가능하고 담임 목사님 혼자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높은 응답이 인력이 없다. 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 친화적 교회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인력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노인분들을 이렇게 잘 케어하고 또 교육하고 돌보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다음에 돈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요. 네, 그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 그렇다면 이제 좀 여쭐게요. 재정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형 교회라고 한다면 이 시니어 목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시니어 세대들이 스스로 모여서 저희는 하나의 교구의 개념과 공동체의 개념으로 아카데미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교구의 개념으로 봤을 땐 소그룹에 좀 더 니즈가 많은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먼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성을 확대해 주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부터 네.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먼저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횟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재정적인 거나 무슨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그 시니어 세대들, 나이 드신 우리 교회에 우리 고령 성도님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중소형 교회도 저는 이 노년 목회 또는 우리 고령 성도들을 위한 시니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중소형 교회가 갖는 강점이 있어요. 훨씬 네. 더 이 인격적인 관계적인 그러한 접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러한 나눔과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은 거기에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중소형 교회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꿈산막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는 자체적으로들 다 이제 하시기 때문에 중소형 교회들이 쉽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초점이 있는데 저는 이 한국교회 중소형 교회에서 시니어 목회가 정착이 돼야 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시니어 목회가 이제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꼭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이 시니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고령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지 대표님, 실제 조사에서도 담임 목사의 설교와 관심이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에 큰 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죠. 지금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형 교회가 있고 이제 중소형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대형 교회 연령별 분포하고 이 소형 교회 연령별 분포를 보면 노인 비중이 소형 교회가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더 소형 교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되게 좀 곤란하고 힘드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일반 교인들한테 그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를 일반 교인 전체하고 65세 이상 고령 교인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 일반 교인들은 출석교회 예배나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신앙적인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한 37밖에 안 돼요. 과거 10년 전에는 한 65%까지 됐었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가 올랐냐면 미디어가 올랐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이제 자기 신앙적으로 도움받는다는 거가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지금 이제 가족 종교 시대니까 네. 가족에 대한 그 도움받는다는 비율이 쭉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안 그러세요. 노인들은 뭐 미디어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예배고 목사님 설교세요. 이 노인들은요,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사회적 고립도라고 완전히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고립돼 있다라는 사람들의 한국인 평균이 32%예요. 3명 중에 1명이 그렇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41%까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다들 뭐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교인들 그 노인분들 생일날 그 생일 영상 편지를 하나 썼대요. 쓰셔가지고 선물해서 부목사 시켜서 그 노인분들 집 댁에 그 노트북 들고 방문해서 이제 그 영상 편지를 틀어준 네. 거예요. 노인분들이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성교회도 충분히 고령친화적 교회가 될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저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이 그 예배에 대한 그 헌신도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 저는 그게 이제 외로움도 있지만은 그 외로움과 함께 이제 영성의 시기다. 이 노년의 시기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전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지만은 이제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은 훨씬 더 아주 실제적이고 이제 다시 그야말로 만나게 될 그 하나님 그런 어떤 그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그 시니어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라고 하는 거,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퍼스널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터치가 되면서 내면 깊이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짝사랑하게끔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시니어들 지금 손을 잡아주고 정말 눈을 마주치면서 그분들을 향한 목사님의 그 조그마한 손짓 하나도 굉장히 그분들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 시니어 친화적인 그런 목회에 관심을 갖고 또 목사님 자신의 그 노령화, 자신의 네. 어떤 그 노화의 과정도 생각하면서 부모님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관심의 문을 열게 된다면은 저는 중소형교회 또 특별히 얼마든지 이러한 시니어 친화적인 목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한다면 이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로 변화해야 할까요? 고령 친화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강조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차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고령 친화적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 고령 친화적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왜냐하면 이제 노인들 그 고령 교인들이 계속 많아질 테니까. 그럼 고령 친화적 교회가 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정서적으로 근데 보통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고령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 40%가 넘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가는 게 어색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령 친화적 교회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를 인정해 준다.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고 내가 여기서 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역할 수가 있다. 그런 내가 충분히 여기서 인정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다.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게 고령 친화적 교회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워낙 이제 그 중소형 교회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교회라면은 이 목사님처럼 그 노인 전문 사역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양성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까지 목사님이 또 그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노인 교인의 그 고령 교인에 대해서 잘 케어하고 돌보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교회가 뭐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목사님. 저는 이 전문적인 사역적인 역량의 배워 가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니어들 자체가 시니어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좀 더 확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좀 더 일어나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로 봤을 땐 또 중소형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배움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존중받는 삶을 경험하는 시니어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어른처럼 늙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이루어져 가고 또 세대를 통틀어서 생애주기 안에서 그런 좋은 교제의 나눔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최근에 그 브루도프 공동체 그 지도자였던 그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나이 드는 내가 좋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시니어 자신들도 그렇고 우선은 나이 들어가는 자기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목회.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나 자신을 이렇게 긍정하면서 또 서로를 시니어들을 바라보는 눈길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에 어떠한 그 축복을 같이 이렇게 느껴가면서 목회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초고령 교회가 지금 이미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뭐 부득이한 어떤 목회하는 형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목회를 나의 목회의 중심에 두고 새로운 어떤 그 전망을 가지면서 시니어 목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 속 한국교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시니어 목회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고령화는 한국교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성도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교회의 든든한 사역자로 세우며 이 모든 세대가 서로의 믿음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면 이 고령화는 새로운 목회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의 경험과 신앙이 다음 세대와 이어지고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